17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컨스탄티누스 대제를 아마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컨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최초의 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스탄티누스에게는 여러 별칭이 따라다닙니다. 동방정교에서는 성인 컨스탄티누스, 호하기오스, 그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방정교에서는 이 컨스탄티누스 대제를 가리켜서 성 컨스탄티누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그가 기독교에 미친 공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그 메가스, 이 크다, 대제, 그 대황제다 이런 그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만 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 제국 안에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피하고 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 보호막이 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를 가리켜서 13번째 사도다 이런 명예로운 칭호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사도가 있는데 그 12사도에 한 사람을 더 붙인다면 이 컨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13번째 사도다.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당시에 그 최대의 라이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황제의 자리를 놓고 이 막센티우스와 이 컨스탄티누스가 일대 격돌을 벌이게 됩니다. 밀비우스라고 하는 그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 컨스탄티누스 군대와 이 막센티우스 군대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숫자상으로 이 컨스탄티누스 이 대제 군대가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모두가 그 싸움의 그 성패를 예상할 때 그 막센티우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병력이라든지 또 갖추고 있는 그 무기라든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막센티우스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그 부족한 군대를 가지고 싸움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대결전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 같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싸움에서 지면 완전히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군대는 적의 포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일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었겠지요. 꿈을 꾸는 건지 아니면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하늘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붓으로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이 숫자를 쓰면서 이 숫자를 표시로 만들어서 나가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두 철자를 하늘에 그려 주었는데 그 두 철자가 로라고 하는 헬라어 알파벳 중에 로라고 하는 단어와 크시, X죠. 로와 크시 이 두 글자를 쓰고는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전 군대에게 그 두 글자를 깃발로 만들거나 또 병사들의 몸에 그 표시를 그려서 그 싸움에 임하도록 해라. 그 로와 크시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처음 보는 단어인지라 그 뜻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로와 크시라는 이 두 글자를 쓰고 사라졌는데 이 글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크시와 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를 표시로 만들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글자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P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와 그 밑으로 이렇게 X자가 되어 있는 그런 그 표식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가 그러한 그 지시를 내리고 이제 다음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돌아오자마자 도시로 입성하자마자 몇 날을 이 교회를 지원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당시 그 25개의 그 대형 그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을 그 25개 교회에 지원을 하고 또 전에 사용하던 궁전을 당시 교황에게 넘겨주면서 교회 재산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또 새로운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워서 승리를 자축하는 이런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꿈에 본 그의 환상이 로마의 판도를 바꾸고 로마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환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가 본 환상이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이 두 환상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이방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에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는 그 새로운 길을 연 환상이 바로 이 고넬료가 본 환상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도이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의 몸에 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선민의식이 아마 그의 사역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이 기독교와 이 율법주의, 이 선민의식 사이를 오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지 않았더라면 구태여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사람을 시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가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베드로 사도를 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나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또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유일신 한 하나님으로는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또 고넬료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양쪽 다 동시적이진 않지만 같은 비전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 어떤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가를 그 환상을 통해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같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환상을 보았다는 것과 그 환상을 언제 보았느냐?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기도에 힘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방 선교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 종교로 뻗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끝까지라고 하는 원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복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이방 세계까지 뻗어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고넬료가 누구였느냐?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연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인, 고급 장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도록 그 중개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고넬료에게 지시를 합니다. 지금 요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데 유숙하고 있는데
그 유숙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손님으로 잠시 머물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머무는 그런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짧은 기간 동안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그를 초청해다가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알리시고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런 거야. 너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너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너를 눈여겨보았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왜 이방에게로 흩어져 전파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만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를 내가 다 받았다. 상달됐다. 그 말씀 하시고 바로 그에게 내리는 지시가 뭡니까?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마 이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보기 훨씬 이전부터 베드로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해변 쪽으로 인도하셔서 루다에 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그 소식이 요바에 알려지니까 요바에 머물고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그 과부의 죽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를 살려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런 몸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런 증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요바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아마 여기저기서 베드로의 소문이 퍼져가면서 베드로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찌된 셈인지 그가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피역 그 가죽을 가지고 여러 도구를 만드는 그 사람의 집에 머물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슨 목적으로 그곳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곳에서 뭘 했는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머물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봄에 이 본다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환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비몽사몽간에 뭐 애매모호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환상인 경우에는 그 환상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아니면 말씀을 읽는 중에 뭔가 어떤 큰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감동이 쉽게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즉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출발해서 몇 시에 지금 도착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말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 문 밖에 서서 그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 동안 그 환상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뭐 기억을 떠올려서 그 환상을 이렇게 다시 그려보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환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환상을 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매어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이 환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움직여 나가신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났을 때라든지 또 누구를 또 우연치 않게 만났을 때라든지 어떤 일을 또 갑자기 당했을 때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에 대한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그 뜻을 묻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받기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정의를 그냥 한 부분만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정확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없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그 모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해놓고 판단도 마음대로 해놓고 결론도 마음대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갖다 붙이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다 하고 난 다음에 묻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 계시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게 확신이 돼야 그 다음에 기도를 더 하더라도 하고 간구하더라도 더 열심히 간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얼마나 그 보자기가 컸는지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땅에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그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큰 보자기는 복음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포용성은, 복음의 크기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가까이 하는 것도 부정탄다고 해서 그러한 짐승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먹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잡아먹으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걸 부인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그만큼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가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딴에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처럼 확신을 가지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의 신앙이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던지십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느냐. 베드로도 이 말씀에 대해 아마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 보면 알 수 있고 신명기 보면 먹지 말라고 규정된 그 조항들이 적혀 있는데 저는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또 왜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개방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의 새로운 대각성이 이루어집니다. 그 환상이 뭔가 의아해서 예전 번역에 보면 의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는가? 그때 그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누구예요? 고넬료가 누구를 보냅니까? 두 하인과 경건한 군인 부하 한 사람을 딸려 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숙하고 있습니까? 이미 다 알고 왔다는 듯이 낯선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왔다고 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점령군의 그 지휘관 아닙니까? 이 백인 대장은 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백인 대장이라고도 불려지지만, 이 백인 대장이 되면 그 다음에 진급은 마타논 당상이라고 할 정도로 출세의 지름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점령군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찾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편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입니까? 뭡니까? 예? 국정원, 국정원에서 국정원장이 당신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뭐 내가 뭐 크게 또 잘못한 게 있나? 설교 시간에 한마디 했더니 또 그거 꼬투리 잡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아마 다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정광석화처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정한 이방인에게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미리 나를 설득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격단심으로 그냥 막 밀어붙이시기로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그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셔서 전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초청을 받고 드디어 고넬료 집을 향해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지시에 따라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신중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